기독교 강요 4권 8장 10항입니다. 188페이지. 신조에 대한 교회의 권위. 이렇게 해서 교회는 교리권, 입법권, 사법권 이 세 개의 권위를 교회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특별히 이제 교리를 세우고 또 교회가 모여서 성경적인 올바른 교리를 확립하는, 또 이단과 싸워가면서 성경적 교리가 무엇인지를 좀 더 세밀하게 또 그렇게 확립해가는 이러한 교회가 성경의 이러한 핵심 교리를 잘 정리해가는 이러한 교리권, 이러한 신조를 고백하고 또 신경을 고백하고 또 교리문답, 이게 다 같은 단어입니다. 신조, 신경, 또 신앙고백, 또 그 다음에 교리문답, 요리문답, 이런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그 시대마다 계속해서 정리해가는, 또 공적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성경을 좀 더 잘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는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과 교리가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확립하는 이러한 교리를 정립해가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문서로 만들면 신조와 신경, 신앙 고백서가 되는 것입니다. 문답 형태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우리가 통상 교리문답, 요리문답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교리문답, 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이런 단어를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런 참혹한 시대에 있습니다. 루터는 대요리문답 어른들을 위해서, 소요리문답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의 핵심 교리를 정리해 놓은 다음에 이 소요리문답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또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신자가 아니다라고,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다라고, 적어도 신자가 되려면 여기서 간략하게 소개해 준 이 소교리문답에 있는 내용 정도는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 자신의 교리문답 서문에 소개를 했습니다. 이 정도의 내용을 모르는 자들은, 소요리문답을 모르는 자들은 신자가 아니다. 이 소요리문답 정도의 내용을 알아야 신자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의 대소요리문답에 이러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루터는 아는데 오늘날 루터의 대소요리문답은 모르는 것이에요. 중세시대에 성경을 모르는 까막눈, 그저 맹종 맹신에 빠져서 사제들이 시키는 대로 미신적인 행위만 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면죄부를 그렇게 살고 이렇게 온갖 미신적인 물건들을 소유하는 이러한 부패한 신앙으로 성경을 모르는 이러한 시대의 부패에 빠진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도 성경도 읽을 줄 모르고 성경도 읽지도 않고 성경의 소중한 핵심 교리들도 모르는 무지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신적 기독교 시대에 빠져버린 겁니다. 참으로 탄식스러운 모습입니다. 500년 전에 이 기독교 강요를 칼빈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글을 써가면서 도대체 기독교가 뭔지 온갖 미신에 빠져있는 천주교 신자들을 책망하면서 적어도 성경의 핵심 내용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성경의 핵심 내용을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강요, 기독교의 핵심 요약, 핵심 요체, 기독교의 핵심 강요, 요점, 이 강요라는 뜻이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해설을 설명해 준 겁니다. 적어도 이 정도 내용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성경의 핵심 내용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준 500년 전에 우리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도 중세시대의 그 부패한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와 서구교회의 모습과 그대로 연결이 돼버리는, 칼빈이 책망하고 비판했던 그 내용이 뭐 우리가 해석을 더 어떻게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읽어도 오늘 우리 시대에 그냥 그대로 책망되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많은 내용들이 겹치기도 합니다. 50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적어도 참된 교회,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리권, 입법권, 치리권을 우리 성도들도 잘 깨닫고 존중하고 또 잘 지켜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조에 대한 교회의 권위, 올바른 그러한 성경의 핵심 교리를 목회자와 신학자들과 장로들은 열심히 교회 회의를 통해서 잘 연구하고 그 시대마다 등장하는 수많은 이단들을 또 배격하면서 성도들이
올바르게 성경의 핵심 교리를 잘 이해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장에 가서는 카톨릭의 거짓된 교회 회의, 거짓된 신조들, 이걸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성경을 정확하게 설명한 올바른 성경적 신조, 성경적 교리가 무엇인가. 9장에는 거짓된 신조와 교회 회의도 교회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잘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적인 그러한 거짓된 교회 회의와 신조들은 잘못된 거고, 초대 교회의 새 신경,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 신경과 같은 이러한 세 개의 신경은 전체 교회가 2000년 동안 고백하고 지켜왔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전에도 여러 교리문답 신조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적어도 이 정도의 신조는 올바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신경 해설집들을 부지런히 우리 성도들은 읽어봐야 됩니다. 루터의 대소리문답, 칼빈의 제네바 교리문답, 니케아 신조 해설집, 사도 신조 해설집, 아타나시우 신조 해설집, 이런 신조들이 교회 역사 속에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설집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 가지고 공부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체험들 쫓아다니지 마시고, 이러한 중요한 2000년 동안의 이단을 배격하고 성경의 핵심을 요약해 준 이러한 내용의 해설집들을 부지런히 찾아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자가 되고 훌륭한 신자가 되는 겁니다. 자, 10항 말씀에 의거하지 않은 교리적 무호성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하다. 카톨릭 교회의 주장, 이렇게 성경의 핵심을 바르게 잘 요약한 그러한 교리, 그러한 신조, 신앙고백서, 이건 훌륭한 것이지만 성경에 없는 그러한 거를 마구잡이로 만들어내는 이러한 카톨릭의 주장은 거짓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도신조, 이런 교리문답, 이런 거는 역사 속에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이러한 소중한 문서들은 하나도 공부 안 하고, 어떤 목사가 주장했다, 어떤 교회가 주장하는,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더라, 이러면서 그 시대마다 유행처럼 번지는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것,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도 없는 그런 것들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여름 겨울마다 목회자들이 교회 부흥 세미나에 얼마나 많이 쫓아다닙니까? 그런데 그 시대마다 유행이 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셀처치, 가정교회 이래가지고는 소그룹 모임을 해야 교회가 부흥한다, 이러면서 또 성경에도 없는 이러한 내용들을 붙잡습니다. 또 한때는 80년대 90년대 캐나다 토론토에 가가지고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짐승 방언, 꾀꼬리 방언, 고양이 방언 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짐승처럼 새처럼 막 교회를 들고 따고 날뛰면서 온갖 신비 체험과 황홀경을 하고 나자빠지고 뒹굴면서 성령이 자기한테 임했다 그러면서 막 떼굴떼굴 굴르고, 그러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예언을 주신다 그러면서 뛰쳐나와가지고 여러분 이제 제 말을 들으십시오, 예언해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난장판이 된 겁니다. 초대 교회 때도 그런 모습은 없었어요. 방언이 존재하던 1세기에도 고린도 교회에 차서를 따라 두세 사람이 순서를 따라서 방언을 하고, 거기에 반드시 해석자가 있어야 되고, 해석자가 없으면 절대로 방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마구 떠들게 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세상 사람들이 듣게 될 때 미친 사람 소리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나무인격으로 그렇게 무질서해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예언을 한다고 그러면서 목사도 필요 없고 그저 능력받은 신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나한테 예언이 주어졌다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예언을 주는데 맨날 며칠에 예수님 재림이 한다고 그러고, 남북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고,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그러고, 누구 말을 믿을 겁니까?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이런 것들을 자꾸 주장하면서 그게 성령운동이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형태는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이 했던 주장하고 똑같은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해서, 또 그 성경의 핵심 요약을 했던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 신경 같은 우리의 선조들의 이러한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이 신조, 사도신경의 내용은 2000년 동안 검증을 한 겁니다. 성경에 어긋나는 그 어떤 내용도 없다라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또 공적 교회 회의가 검증한 겁니다.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건 멀쩡히 있는데도 빼먹은 거예요.
서구 교회도 그렇고 중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특별히 장로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옥에 내려가시고 예수님이 실제로 지옥에 내려갔다라는 게 아니라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육체는 장사되시고 영혼은 지옥과 같은 고통을 우리 대신 정죄와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가장 소중한 고백입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의 저주와 정죄를 당하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은 있지만 영혼에 대한 고통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그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바로 영혼에 대한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리교의 요구에 의해서, 감리교는 성경을 해석을 할 때에 문자적 해석에만 너무 지나치게 몰입하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없으면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가 이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감리교회가 역시 또 빼버렸습니다. 한국 감리교회도 또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언더우드에 의해서 번역이 된 장로교의 신앙 고백에는, 이 사도신경 고백에는 지옥에 내려가시고 지옥 강하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담겨 있었는데, 장리교 감리교 연합 성경 번역과 성경 합동 찬송가가 번역이 되면서 감리교 쪽에서 강력하게 지옥에 내려가시고는 빼달라라고 요구하면서 결국 이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빠졌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삼위일체, 또 유아세례, 또 예수님의 이성일인격, 또 지옥 강하, 이런 형태들이 성경에 문자적으로는 없지만 우리는 추론적 해석, 문맥적 해석을 장로교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없지만 성경 전체의 문맥을 읽어내면 결론적으로 추론되어지는 그러한 중요한 교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해석의 논쟁 싸움이에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것인가, 문자와 추론적 문맥적 해석도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그럴 때 장로교는 추론적 해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지옥 강하도 성경적 교리로 지켜온 겁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지옥 강하가 모든 사도신경의 공문서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한국만 빠뜨렸어요. 한국 장로교만 이 부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도 반드시 지옥 강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모든 그 사도신경의 해설집에도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 한국 장로교회만 빠진 겁니다. 하고 있는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이상한 겁니다. 지옥 강하, 이렇게 예수님의 영혼이 우리 대신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와 관련된 아주 감격스러운 고백인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고백은 잘 지켜야 되는데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카톨릭처럼 자꾸 집어넣고 목회자가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 또 연옥교리라든가 또 로마 카톨릭의 교황의 무호성과 같은 이런 부분들, 마리아의 또 승천설, 마리아의 무제설, 마리아의 중보설, 마리아가 예수님급과 같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이런 교리들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해석하고 돕기 위해서 신조와 교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성경에도 없는 것을 교회가 함부로 신조나 교리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요약해 줬다라면 반드시 그 신조와 교리도 성경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이 성경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사도신경은 교회가 합의해서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요약했으면,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그 내용이면 사도신경도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1차 권위는 당연히 성경이죠. 그러나 2차 권위는 신조와 교리문답도 권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조와 교리문답의 이러한 교리들이 성경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내용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겁니다. 또 그 신조와 신경의 기초에서 목회자가 설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을 잘 요약한 신조가 하나님 말씀입니까? 네. 틀리지 않으면, 성경의 내용을 잘 요약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목회자가 성경과 신조의 기초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목회자의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3차 권위인 거예요. 3차 권위. 1차 권위는 성경, 2차 권위는 신조, 3차 권위는 설교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권위와 신조와 설교의 권위의 연관성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 신조가 성경에서 어긋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설교가 신조와 성경에 어긋나게 되면 그 목회자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듣는데 저 목사님 설교는 참 괜찮다. 나를 칭찬해 주니까 이건 참 좋은 설교.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주관적 느낌으로 또 나한테 쓴소리 한다라고 해서 나쁜 설교라고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 목회자의 설교가 신조와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을 책망해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어떤 기준을 따라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하는가, 신조와 이렇게 교리의 이러한 도움을 통해서 성경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단이고 뭐고 다 같이 성경으로 덤벼들기 때문에 성경의 해석의 논쟁이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성경을 막 읽어내면서 내가 성경적으로 읽었어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제일 헷갈리는 말이 성경대로 합시다. 성경적으로 합시다. 이 말이 맞지만 제일 헷갈리는 말이에요. 제일 애매한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성경적으로 한 겁니까? 어떻게 해야 성경적으로 완성한 겁니까? 판단한 겁니까?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을 따라서 결정해 놓고 내가 성경을 읽고 은혜 받아서 결정했으니까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자기 마음을, 자기 욕심을 그렇게 밝힌 겁니다. 목회자도 얼마든지 자기 욕심을 갖고 성경을 이용해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을 빗대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자기 욕심을, 자기 욕망을 성경을 인용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건 자기 욕망을 기도한 겁니다.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올바른 성경적 판단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신조에 대한 권위, 교리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오 신경과 같은 이러한 신경을 무시하면 목회자도 근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들도 기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보에 있는 부분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벨직 신조 9장의 삼위일체와 관련된 가르침은 소개하면서 따라서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기꺼이 새 신경, 즉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그리고 아타나시오 신경을 받아들이는 바이며 이것은 고대 교부들의 이해에 확증된 바와 일치하는 것이다. 제2스위스 신조에서도 예수님과 관련해서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이 있는데 우리는 적어도 이성 1인격, 바로 니케아 신경, 콘스탄티노플 신경, 에베소 회의에서 고백한 내용, 칼케톤 신조, 이런 내용을 따라 예수님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 1인격으로 예수님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칼케톤에서 열린 가장 탁월한 처음 네 에큐메니칼 공의의 신조들과 결정들에 내포된 것은 무엇이든지 진지한 심정으로 믿고 입을 열어 자유롭게 고백한다. 그리고 아타나시오 신조와 이와 비슷한 신조들을 역시 귀히 여긴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정죄한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기독교적 신앙, 정통 신앙 그리고 보편적 신앙을 손상됨 없이 온전히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의 종교개혁자들은 고대 신조의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오 신경과 같은 이러한 핵심 교리의 공적 고백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준에서 어긋나면 이단이 되고 또 잘못된 해석으로 판단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끊임없이 이러한 신앙 기초에 의해서, 이런 신조의 기초에 의해서 설교해주고 권면해주게 되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인 겁니다. 목회자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고 자기 마음대로 권면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설교를, 성경 해석을 적용하고 이러면 위험한 교회입니다. 목회자가 철저하게 성도들과 끊임없이 이 초대교회의 신경들을 부지런히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읽히는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 설교할 때 엉뚱한 소리 못합니다. 왜요? 성도들이 정확하게 이 신경의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다르게 말하게 되면 대번 성도들이 목사님 그거 우리의 신경과 고백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서로 견제가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아무리 은혜 받았다라고 또 막 그런다 할지라도 유튜브에서 이상한 설교를 듣고 목사님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막 이러면서 우리가 기존에 고백했던 이 신경의 고백과 다른 고백을 하게 되면 목회자가 성도를 치리하고 책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상한 유튜브 보지 마세요 라고 엄히 꾸짖을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유튜브에서 삼일체를 종속론, 양태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을 그 예수님에 대한 애니 영화처럼 신성을 강조한다든가 인성만 지나치게 강조한다든가 두 인격으로 가르친다든가 한 인격으로 막 가르쳐야 되는데 두 인격으로 가르친다든가 섞여가지고 한 성으로 가르친다든가 요 네 이단 예수님과 관련해서 목회자들이 신학 공부를 철저하게 하지 않다 보니까 삼일체와 관련해서 기독론과 관련해서 막 헷갈리게 고대 이단들이 가르쳤던 그런 식으로 예수님과 삼일체를 막 소개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함부로 이상한 유튜브 보고 은혜 받았다라고 본인이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 정통 이 기독교의 신조와 고백에 어긋나게 되면 엄히 금지해야 되는 겁니다. 보지 마세요. 자꾸 보게 되면 책망받고 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단들이 집집이 찾아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단들을 거절하기가 쉬웠어요. 이단들을 피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요즘엔 버튼 하나만 누르게 되면 온갖 이단들의 설교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의 안방까지 파고듭니다. 이거 어떻게 막을 겁니까? 제가 그거를 일일이 전부 다 조사할 수도 없고 우리 성도들이 집에서 어떤 유튜브 설교를 듣는지 누구 신학 강의를 듣는지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셔야 되고 또 혹시라도 제가 다 못 채워주는 거는 또 다른 신학자라든가 참고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항상 목회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 신학자의 색깔이라든가 신학 성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일일이 다 모르잖아요. 신학자만큼은 모릅니다. 그러면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신학자, 이런 외국의 목회자 괜찮은 것 같은데 목사님 들어도 될까요? 어떤 건 들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아예 듣지 마십시오. 웨인 구르뎀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자의 책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웨인 구르뎀은 우리 개혁주의 조직신학자가 아닙니다. 성령론 부분에서 오순절파의 성령론을 전부 다 수용하는 분입니다. 현재에도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예언과 그런 직접적 그런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사도적 계시가 오늘날도 성도들의 성화의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입니다. 웨인 구르뎀이 굉장히 편안하고 조직신학 글이 이렇게 쉽게 설명되어 있어서 성도들도 사서 읽는 분들이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루이스 벌콥의 조직신학 책에 또 기독교 요약 이런 것들을 읽는 게 훨씬 낫습니다. 존 파이퍼 침례교 목사님으로서 상당히 유명한 분입니다. 어느 정도는 또 좋게 말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의 성령론은 오순절파 성령론을 또 그대로 수용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분은 훌륭한 분은 맞지만 그러나 또 부분적으로는 좀 조심해야 될 또 영역이 있습니다. 존 메가더 최근에 돌아가셨잖아요. 굉장히 훌륭한 강해 설교자입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목사는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자기는 온건한 세대주의라고까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과격한 세대주의는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굉장히 위태위태한 선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를 안 벗어난 분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세대주의의 그 틀에 머물러 계신 분이에요.
다만 과격한 세대주의를 표방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까지는 정죄되지 않는 겁니다. 온건한 세대주의, 삼위일체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 믿음으로 이런 전통적인 기독교의 교리를 인정하고 수용하기 때문에 세대주의자지만 이단으로 정죄되지는 않은 그런 좀 애매모호한 선을 지키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종말론 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세대주의와 거의 비슷한 그러한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장소적인 천년왕국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그러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종말론이라든가 교회론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일반적인 다른 또 부분들은 그래도 조금 온건한 세대주의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위험한 사람, 또 부분적으로 위험한 부분, 또 우리 개혁주의권 내에 있지만 훌륭한 우리의 선생님이지만 어떤 주제는 약간 좀 오해하게 잘못되게 말해서 개혁주의권 내의 선생님들끼리 그분의 주제에 대해서 논평하고 비판을 받은 그런 또 주제들도 있어요. 우리의 선생님이지만 어떤 주제들은 좀 잘못 말한, 왜요? 모든 신학자가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바빙크와 벌컵 훌륭한 우리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렇지만 둘 중에 한 분을 추천을 한다면 루이스 벌컵을 저는 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빙크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좀 말씀을 좀 잘 안 하셔요. 그래서 자유주의라든가 이런 이단이라든가 이런 쪽에 훌륭한 면도 자꾸 이렇게 좀 찾아보려고 이렇게 이분들의 이것도 좀 좋은 면이 있고 항상 좀 이렇게 불안하게 이렇게 말하는 좀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명확한 우리 입장이 뭔가라고 이렇게 확 잘 들어오지 않는, 그래서 바빙크 잘못 읽게 되면 혼합주의가 돼버립니다. 그런 바빙크의 약간씩의 좀 신학적인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생님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루이스 벌컵이 자기의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책망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평을 하면서 이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렇게 딱딱딱딱 정립을 해줘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가 필요한 겁니다. 프롱크라든가 반두르넨 같은 이런 분들이 문학안에 있어서 카이퍼를 비판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3대 칼빈주의자 카이퍼, 바빙크, 워필드 3대 칼빈주의 선생님인데 반두르넨과 같은 이러한 프롱크 같은 이런 미국의 유명한 청교도주의, 또 그 다음에 개혁주의라고 하는 보수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이런 신학자들이 카이퍼를 비판을 해요. 카이퍼의 일반 은총을 아주 너무 세게 비판합니다. 이건 아주 비성경적이라고까지 비판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카이퍼 전문가가 누굽니까? 정성구 교수님이잖아요. 네덜란드에서 공식적으로 그 연구소를 인정해 줄 정도로 최고의 카이퍼 연구가고 카이퍼의 그 많은 유산들을 세계적으로 또 갖고 있는, 네덜란드도 갖고 있지 못한 유명한 그 유산들도 또 갖고 계실 정도로 아주 탁월한 그러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여쭤보고 또 그분에게 자문을 구해보게 되면 카이퍼의 일반 은총은 칼빈과 어거스틴과 또 우리 개혁주의의 일반 은총과 같은 내용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치적 입장에서, 카이퍼가 정치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치 입장에서 카이퍼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파적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개념의 우파적 기독교 윤리를 가진 분이다라고, 그래서 정성구 교수님도 우파를 표방해야 된다라고 정치 문제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그렇게 정치 목소리를 내셨던 분입니다. 카이퍼의 최고의 전문가인 선생님이 카이퍼의 입장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개혁주의라고 하는 분들이, 좌파 목사들이 사회정의를, 카이퍼의 일반 은총을 끌어다가 사회정의, 인권을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좌파적 목소리를 냅니다. 이건 카이퍼를 악용한 것이죠. 여기에 대한 반발로 또 국내 신학자들, 외국의 신학자들이 카이퍼의 일반 은총은 사회주의, 사회정의,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러면서 카이퍼의 일반 은총 버려야 된다라고, 신앙을 더 우선적으로 강조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그 성도들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적어도 사도신조 또 우리의 신앙 고백 이러한 노선을 쫓아가야 되고, 이 노선을 가장 잘 쫓아간 선생님들, 여러 선생님들이 있지만 가장 잘 쫓아간 선생님들, 어거스틴, 그 다음에 루터와 칼빈, 낙스, 트레틴, 그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와서 3대 칼빈주의자들, 그 다음에 하치, 메이첸, 우리 박형룡, 박윤선, 한국 장로교의 아버지이신 이런 분들의 선생님인 메이첸, 이런 반틸, 이런 선생님들, 그리고 한국으로 넘어와서는 박형룡, 박윤선, 조성만, 이러한 선생님들의 노선을, 그분들의 책들을 도움을 받으면서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그래도 가장 훌륭한 성경 해석의 입장을, 우리 신조의 이러한 역사적 신조를 가장 잘 지켜오고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입정한 교회의 회의, 교회의 신조, 또 그거를 해석하고 설명한 훌륭한 신학자, 이러한 교리권을 확보한 이러한 노선을 잘 지키면서 정통신앙을 쫓아가는 겁니다. 어떤 한 선생님에게 푹 빠져가지고 계파적 그러한 파벌싸움 한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에게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팬이 돼버리면 큰일 납니다. 한국에도 로이드 존스 파가 있고 스펄전 파가 있고 조나단 에드워 파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한 개인의 신학을 쫓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학은 2000년 동안, 사도신경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까지 2000년 동안 공교회적 고백이 계속해서 확장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을 쫓아서 그 신학과 설명에 푹 빠져서는 안 되고, 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일빠 요즘 유행하는 말, 일빠, 이렇게 팬, 집착되는 팬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실수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개인의 신학자의 실수와 잘못을 또다시 보강하고 이렇게 해서 일정 정도 정통 기독교 신앙의 흐름과 노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노선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분은 참 훌륭한 분이지만 이런 부분을 잘못 말한 게 검증이 되는 겁니다. 빠에 해당이 되면 그분이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틀린 것도 다 수용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니요, 사도신조와 우리의 공적 신조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개인의 신학자도 전부 다 평가돼야 돼요. 저도, 저의 신학도 이 사도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의해서 평가돼야 되는 겁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조금 더 강조하고 덜 강조하는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이게 훌륭하지만 이런 게 약점인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분을 통해서 또 보강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조와 교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교회 회의를 통해서 공적으로 성경적인 올바른 교리를 확립해 가는 겁니다. 객관적 신학, 공적인 신앙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 혼자 성경 읽고 자기 혼자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볼 때 이건 맞아, 내가 볼 때 이거 틀렸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재단하는 이러한 주관적 신앙이 되게 되면 이단에 빠질,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동굴에 가서 상례 가서 성경을 1000도 읽었어, 그랬더니 영안이 눌렸어, 이제 내가 다 분별해 줄게, 내가 하는 말이 정답이야, 이러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자기가 혼자 판단하고 혼자 읽고 내가 판단한 게 다 맞아, 이러면 이단 되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항상 교회의 공적인 신조와 객관적인 교회 회의의 이러한 소중한 질서를 따라서 판단하는 거고,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러한 정통 기독교회의 신조와 교리문답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잘 지켜야만이 바른 신앙을 우리가 추구해 갈 수 있습니다. 자, 가톨릭 교회는 바로 이런 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밑에서 셋째 줄 읽어봅니다. 그들은 전체 회의가 교회의 진정한 현상이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 원칙을 용인한 다음에 그들은 곧 이런 회의들은 성령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으며, 위에서 8째 줄 정도, 7째 줄,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들의 기분에 따라 교리를 만들어내며 후에 이 표준에 따라 신조를 믿으라고 요구한다. 밑에서 셋째 줄, 이지적인 신앙이 아니면 적어도 맹신으로 찬동하라고 한다. 이것은 새로운 신조를 만들어낼 권한이 교회에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가톨릭 주장은 전체 회의, 자기들 사제들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리를 확립해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사제들이 모든 것을 오류 없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나치게 주장하면서 성경에 없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좀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들의 기분에 따라 그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 회의라는 걸 인정을 하니까 공의회, 이러한 총회, 이런 회의는 인정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모여가지고 엉뚱한 결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기분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교리를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사도 신조와 니케아 신조와 같은 이런 2000년 사이의 앞선 신조들을 토대로 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 이러한 인권에 대한 문제, 또 그 다음에 유전자 생명윤리와 관련된 문제, 배아세포와 관련된 이러한 실험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인공적 그러한 유전학적 실험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수정체를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성경에는 그런 수정체라는 단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 신조에도 그런 수정체 개념이 없어요. 그때는 그런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각 시대마다 문명이 발전이 되면서. 쉬운 말로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자, 난자 기증 받을 수 있습니까? 불임 부부들이? 정자, 난자 얼리는 건 어떡합니까? 요즘에 그 젊었을 때 그걸 얼리는 그러한 또 보관하는 그러한 의료적 이런 도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자들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 결정이 분석이 성경 어디에도 문자적으로 없고. 그렇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또 삶 속에서 또 여기에 대한 답은 또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현대 과학이 또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터넷에 대한 이런 여러 사용들, SNS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사용해야 될 것인가? 종교개혁자들은 여기에 대한 해설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답을 또 내려야 되는 거예요. 100년 뒤에 우리의 후손들은 문명이 더 발전하면서 또 그들 나름대로의 그 시대의 고민들이 있겠죠. 이렇게 시대마다 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성경적 교리를 확장하고 또 재분석하면서 그렇게 확립을 해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거기에 토대해서 새로운 결정들을 입법권, 총회가 성도들의 건덕을 위해서 새로운 규정을 또 마련해 가야 되는 겁니다. 또 그것을 위배하게 되면 치리를 또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 질서들을 기독교적 질서 안에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이 정통 기독교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성도들도 판단해서는 안 되고 목회자들도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넘겨보시면 11항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가 계실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말씀에 매여 있다. 로마 가톨릭은 교회 여섯째 줄, 그들이 상습적으로 말하는 그 약속 중에는 교회 전체를 상대하는 동시에 신자 개인들을 상대한 것이 많다라고 이렇게 주장한다. 이러면서 성경 구절 안에는 교회 전체에게 주신 그런 명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내려오셔서 어디를 보시느냐면 중간쯤인데 요한복음 14장 그 구절에서 밑으로 셋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큰 위로가 가득한 이런 약속을 신자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만 주신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교회 전체 사제들의 그룹에만 이 명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요한복음 16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마태복음 28장 세례를 주라 뭐 이런 명령들이 성도 개인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사제들에게만 준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들이 모든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아무 결정도 못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 입장이에요. 여기에 대한 반발로 제세례파와 오늘날 독립파, 회중파들이 목사가 결정하는 거 필요 없다. 성도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 성도들 개인에게 이 모든 명령을 주신 것이다. 양극단으로 펼쳐진 겁니다.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이거 성도에게 준 명령입니까? 목사에게 준 명령입니까? 이건 성도에게 준 명령은 아닙니다. 성도가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세례 줄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는 분명히 대표자에게,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이거는 목사에게 준 명령이에요? 성도에게 준 명령이에요? 모두에게 준 명령이죠. 전도하라고 하는 명령은 누구나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거니까. 또 자신을 돌아보며 거룩해져라. 그럼 이거는 목사들에게만 준 명령이에요? 성도들에게 준 명령이에요? 성도들에게 준 명령이죠. 성도들이 거룩해져 가야 되니까. 이렇게 성경에는 개인에게 준 명령도 있고 지도자들에게 준 명령도 있어요. 내 양떼를 치라. 이건 지도자들에게 준 명령이죠. 성도가 어디 감히 남한테 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너를 치라라고, 너의 잘못을 지적하라라고 말씀하셨어.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지도자들에게 준 것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 올바른 질서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로마 가톨릭처럼 사제들이 전체 교회 전체에게 준 것처럼, 대표자들에게 준 것처럼 그렇게 지나치게 주장하고, 또 한쪽은 성도가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또 성도에게 준 명령처럼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장로교는 어떤 명령은 대표자들에게, 어떤 명령은 교회 전체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으로 우리는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줄 아래에 보면 나는 신자들의 공동체가 각양각색의 은혜를 받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신자 개인에 비해 하늘 지혜를 훨씬 더 완전하고 풍부하게 받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표자들에게 권위를 주시면서 명령한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모든 신자에게 공통적으로 약속하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지혜와 총명의 영을 평등하게 받았다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분명히 성도 신자들 개개인에게 준 명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명령을 마치 모든 사람들이 대등하게 또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평등하게 모두에게 똑같이 준 것처럼 이렇게 또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차등의 질서의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지, 그거를 어떤 한 단체가 독점한다든가 아니면 목사를 무시하고 또 성도들이 그거를 독점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사제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거기에 집중합니다. 교황과 사제들을 책망하는 쪽에 12항 교회는 무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제목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위에서 여섯째 줄, 그러나 교회는 우리의 논적들이 자랑하는 것과 같은 완전 무결하게 풍성한 상태와는 항상 거리가 멀다. 교회도 항상 오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권위를 주신 건 맞아요. 그러나 교황과 사제들이 그 권위를 너무 악용한 겁니다. 계급적 권위로 독점해버린 것입니다. 마치 성경을 넘어서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아무렇게나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제와 교황의 권위를 신격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분명히 권위를 목사와 장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라라고 준 그 범위 내에서 통치하는 권세인 것이지, 성경에도 없는 권위를 막 발휘하라라고 준 권위는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제들은 무지막지하게 너무 오버했다라는 겁니다. 그 단락 밑에 셋째 줄, 그러나 주께서는 교회가 겸손하고 경건한 조심스러운 태도를 지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상은 교회에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교회의 권위는 중요해요. 그렇지만 목사와 장로들이 성경에도 없는 것을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로마 가톨릭 사제들처럼 막 그렇게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우리 성도들, 목회자의 장로들의 이런 권위, 권세, 오늘날에는 이 권위, 권세라는 말을 성도들이 너무 싫어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하여 권이라는 말을 아주 듣기 싫어하고, 장로교는 너무 권위적이야, 장로교는 너무 율법적이야, 장로교는 목회자가 혼자 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장로교는 목사가 권위가 너무 세, 이러면서 성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내가 다 판단해야 되겠어, 내 마음에 안 들면 이거는 비성경적이야,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주관주의적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목사 무시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둘 다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무하지 않아요. 사제들은 무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또 성도들도 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건 모두가 무엇하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했으니까 옳은 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도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생각하고 결정한 것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또 오늘날 목회자는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동료, 또 선배 신학자와 또 목회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참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무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넘겨보시면 192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교회가 모든 점에서 완전히 거룩하며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성결하게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그 거룩하심으로 교회를 완전히 충만하실 때 나타나실 것이다. 셋째 줄 아래, 만일 이 해석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펠라기우스파와 함께 신자들의 의는 이 세상에서 완성된다고 주장해야 될 것이다. 또 카타리나파, 도나티스파와 함께 교회 안에 있는 약점을 일체 용서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 사제들이 마치 완벽한 것처럼, 또 성도들이 자기들이 마치 완벽한 결정을 한 것처럼 이래버리면 도대체 누가 완벽한 겁니까? 이건 자칫 교만함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주 순결한 교회를 꾸리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자꾸 생기게 돼요. 카타리나파, 도나티스파, 완벽주의자를 추구한 그런 분파들입니다. 어거스틴 시대에 다 이단으로 정죄받았어요. 교회 안에 있는 약점을, 목회자에게 있는 약점을 일체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조금만이라도 흠이 있게 되면 이 목회자 잘못된 것 같아, 이러면서 쳐내는 거예요. 그렇게 포떼고 찻대고 다 쳐내게 되면 목사가 남아나질 않습니다.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판단하는 건 또 맞아요? 그러면 목회자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교회 정치와 교리에 대한 이런 해석이 못마땅하다라면 그럼 여러분이 다 판단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의 판단은 맞습니까? 그렇게 더 완전한 이렇게 자꾸 추구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교회도 정하지 못하고, 어떤 교회도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목사도 어떤 신학자도 만족하지 못하면서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왜 교회 역사 속에 이렇게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런 자들을 끊임없이 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했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제들이 자기들만 완벽한 것처럼 이렇게 교만을 해도 안 되고, 또 성도들이 자기들끼리만 완벽한 것처럼 또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불완전한 겁니다. 신학자도 불완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총회와 교단의 울타리 안에서 신조와 또 총회의 교회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당회와 교회의 이러한 목사와 장로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그렇게 또 조심스럽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라는 겁니다. 이 질서에서 한 발짝만 딱 잘못 딛게 되면 저 수렁으로 빠지고 이단의 이런 혼란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처럼 바울은 교회 자체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첨가한다. 바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에 의해서 교회 안에 보존된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인가? 바로 항상 교회는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이라는 말은 말하기가 참 쉽지, 하나의 틀을 갖추지 아니하면 저마다 다 성경 중심이라고 그러는데 누구 말이 성경 중심입니까? 결국 이렇게 신조와 교리권, 2000년 사이에 이렇게 고백한 이런 소중한 역사적 신조들을 토대로 하지 않는다라면 다 제멋대로 자기 주장을 할 뿐이라는 겁니다.
13항,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분리될 수 없다. 제일 중요한 항목입니다. 별표해 놓으세요. 네 번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씀이 없어도 안전하게 전진할 수 있고, 어디를 가더라도 교회는 진리만을 생각하며 말할 수 있으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또는 그 말씀과 별도로 무슨 일을 제정하더라도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악한 자들이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한테 충만히 있으니까 내가 다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내가 받으니까, 나도 성령 충만하니까 나도 옳고 그름 다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도 내가 기도하면 다 깨닫고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없어도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과 별도로 말씀을 넘어서서 자기가 마치 모든 걸 다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주장하게 되면 이건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주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 연합해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넷째 줄 아래, 따라서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의 논적들은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 밖에 둔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권위는 말씀에 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말씀에서 분리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신비주의자들과 은사주의자들이 수많은 희한한 체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험이 예수님을 보고 만졌다라는 것, 이건 가짜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말씀을 넘어서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다 가짜입니다. 성경에서 보증하지 않는 경험들은 다 가짜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함께 연합해서 역사하는 것이지, 말씀을 떨어뜨려 놓고 성령이 이상한 체험을 주면 그걸 체험했다라고 해서 그게 진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체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분석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학생부 부장집사님이 자기하고 부인은 어느 날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포덕포덕포덕 소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천장을 쳐다봤더니 하얀 비둘기가 형광등 옆에서 포덕포덕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부인 보고도 보라 그랬더니 비둘기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두뇌가 그 비둘기를 보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비둘기가 오늘 이 집회 안에 임하셔가지고 자신들의 눈에 그게 보여가지고 자신들을 축복해주는 메시지로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이러한 장면은 성경의 신약에도 몇 번 없습니다. 아주 그건 특수한 경우. 불의 혀같이 임하는 이런 경우는 오순절에 있었던 이러한 특별한 경우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임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세례받는 장면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고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존중하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렇게 비둘기처럼 특수한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성경에 있다고 해서 막 성도들이 따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특수한 사건이 누구에게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배경 속에서 주어졌는지를 헤아리셔야 되고, 더더구나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절대로 그러한 어떤 특이한 현상들은 함부로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40일 금식기도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만 딱 두 선지자만 행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만 행했습니다. 사도들에게 명령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왜 40일 금식기도를 그렇게 따라합니까? 40일 금식기도 하면 영안이 눌린다, 영의 능력을 받는다 이러면서 40일 금식기도 하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일주일만 굶어도 의학적으로 사망 상태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40일을 금식을 한다? 그건 죽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경험들을 성경에 있다고 해서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또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경험들을 또 한 건 그건 더더구나 안 되는 것이고요. 말씀과 성령이 분리될 수 없도록 성령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역사되어지고, 또 그리고 그 성경은 신구약의 차이가 있고, 또 성경이 기록된 시대와 그 이전 시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성경의
특별한 계시의 이러한 또 사건과 성경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중지된 이러한 사건들을 잘 고려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시대에게 어떻게 성도들에게 역사하는지를 잘 헤아려야지, 그냥 무조건 종교 체험은 다 성령의 역사라라고, 성경에 있는 사건 그대로 재현하면 성령의 역사라라고 이렇게 함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194페이지 두 번째 줄. 그래서 교회는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가장 훌륭한 인도자인 성령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성령의 역사, 오늘날 제일 많이 헷갈리잖아요. 요한복음 16장을 인용합니다. 그는 보혜사라고 말하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거다. 이상한 체험 가운데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방식으로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성경이 이제 다 완성되고 나면 성경을 깨닫고 기억하게 하는 방식으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뒤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가 그의 영에게서 기대할 것은 그가 가르치는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는 것뿐이라고 언급하신다. 따라서 크리스토툼의 다음 말을 가장 정확하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이렇게 성령의 생각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헛된 주장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겁니다. 둘째 줄 아래, 우리도 복음과는 관계없이 성령의 이름만으로 제시되는 것은 일체 믿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 두 번째 단락 셋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끊을 수 없는 유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결합되기를 원하시며 그리스도께서도 교회에 성령을 약속하실 때 이 점을 확언하셨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주께서는 교회에 근신할 것을 명령하셨고 교회가 항상 이 신중한 태도를 계속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무엇을 가감하는 것을 금하셨다. 하나님과 성령이 주신 이 신성 불가침의 명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원수들은 말씀과는 별도로 성령이 교회를 지배하시는 것 같이 말한다. 말씀과 분리돼서 어떤 희한한 종교 체험을 강조하는 이런 분파들, 이걸 우리가 오늘날 경건주의, 은사주의, 신비주의라고 이렇게 우리가 비판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항상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한다라는 것은 지금 신조와 교리에 대한 권위를 배우는 거니까 그 성경의 가르침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항상 성경의 핵심 교리를 요약해주는 교회의 공적인 신조, 교리에 대한 이러한 고백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곧 성경과 성령이 함께 역사한다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성경의 요약인 교리, 신조, 교리문답,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배우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교리에 무지한데, 교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은혜 체험 받았다라고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리에 대해서는 무지한데, 예수님의 이성 1인격에 대해서는 무지한데 애니 영화를 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은혜 받았어, 이건 가짜 은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성 1인격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어떤 우리의 체험과 이러한 역사들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요약인 반드시 그 교리, 신조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 맞을 때 성령의 감화 역사가 연결되는 것이지, 교리와 신조와 상관없는 이상한 체험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는 것, 이거 가짜입니다. 성경과 연결되어서 성경의 토대가 되어서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시 한번 신조와 교리, 2000년 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이 소중한 교리에서 어긋나지 않는 감동과 감화가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조와 교리를 모르면 성령의 은혜와 역사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은 신조와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보존되어 왔습니다.
신조와 교리에 무지하면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신조와 교리를 열심히 공부해야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라는 겁니다. 자, 14항 전승은 성경보다 낫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교회 역사 속에 전승, 이상한 교회의 어떤 전통 이런 걸 강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미신적인 그러한 교회 전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오늘날 기독교 안에 수많은 이상한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많은 전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부활절 때 왜 계란을 먹는 겁니까? 이러한 이상한 성경에 기초되지 않는 전통과 역사와 관습들을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관점에서는 우리가 또 다시 적용해 보게 되면 도대체 교회는 왜 계란을 먹는 겁니까? 부활절과 예수님과 계란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럼 어떤 성도들은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듯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이렇게 깨어나는 것을 비유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병아리예요? 너무 신성모독적인 적용이죠. 도대체 왜 먹는 겁니까? 계란을. 목회자들에게 물어봐도 잘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먹어왔으니까 먹지. 주니까 먹지. 그걸 언제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왔는지 교회 역사학자들에게 신학자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이방의 관습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때 추리를 왜 나무를 설치합니까? 나무하고 기독교하고 도대체 뭔 상관이 있습니까? 다 했잖아요. 여태까지 늘 해왔잖아요.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무지 속에서 행하는 거예요. 지금 칼빈이 종교개혁자들이 비판하는 게 그런 겁니다. 성경에도 없는 그러한 교회 전통과 전승과 역사에서 교회가 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도대체 뭘 개혁한 겁니까? 바로 이런 쓸데없는 관습과 역사를 개혁한 겁니다. 왜요? 인간은 우상 숭배적인 종교적 미신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늘 집중하지 아니하면 이런 우상과 미신들이 항상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합동 측에서는 십자가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고 십자가를 너무 형상적으로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서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 강대상 앞에다가 십자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법을 정한 겁니다. 왜요? 종교개혁자들도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교회 역사와 전통을 좀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한번교회에 십자가가 없는지. 어떤 분이 오셔서 최근에 오신 분이 왜 한번교회에 십자가가 없지요? 합동 측에서 몇 차례씩 교회 안에 십자가를 설치하지 말라라고 성도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그거를 소유하면서 그걸 차에다 두면서 그걸 집에다 두면서 이 마치 물건이 힘을 주는 것처럼 자꾸만 우상 숭배적인 이런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못 설치하게 했습니다. 다만 바깥에서는 이게 교회 건물인지 아닌지 정도를 구별해야 되니까 교회 종탑에다가 세우는 정도는 허용한다. 적어도 우리 장로교회는 합동 측이 큰 이제 그 교회의 세면에 있어서 크기 때문에 중소교단들은 이 합동 측에서 어떻게 이단을 결정하는지, 합동 측에서 어떤 입법들을 하는지 이게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대표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도 될 수 있으면 합동 측에서 결의한 그런 많은 총회의 결의들을 존중하고 장로교의 같은 신학이 선생님도 박형룡 목사님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같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항상 존중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순절에 대해서도 이제 부활절과 연결된 사순절에 대해서도 이건 로마 가톨릭이 지켜왔던 절기다. 기독교는 절대로 사순절을 지켜서는 안 된다라고, 이건 미신적인 절기다라고 총회 결의를 통해서 몇 차례씩 수십 년 동안 총회가 금지시켜 왔습니다. 왜요? 자꾸 일선 목회자들이 우리도 사순절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교회 다 지키니까. 이래서 합동 측 그 총회법에 몇 차례씩 금지하라라고, 일선교회에서 함부로 사순절 행하지 말라라고, 이건 미신적인 절기다라고 끊임없이 경계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순절 다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이런 부분들 교회사라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또 넘어갑니다. 15항 교회의 교리적 천명에는 모순이 있다. 교회 안에 사제들이 교회 회의 속에서 잘못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교회사의 회의도 다 건강한 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통해서 그런 회의들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르치는 것과 명령하는 것에 감히 반대하는 자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교회의 모든 교리와 명령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냐고 그들은 말한다. 이러한 표현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회의가 오류가 없이 완벽하다라는 그러한 성경의 보증은 아닙니다. 이건 치리와 관련해서 교회가 반드시 악인들을 책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 권위를 이야기한 것이지 교회 회의가 절대로 오류가 없다라는 걸 보증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두 번째 단락, 교회는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즉 주의 말씀에 계시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며 주장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비슷한 표현들입니다. 자, 16항 반대자들이 드는 예는 빈약하다. 읽습니다. 우리 반대자들이 쓰는 예도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결정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유아 세례를 옹호하기 위해서 교회의 권위에 피하지 않을 수 없다면 그것은 매우 가련한 피난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교회 사제들의 회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유아 세례는 이 단어 자체가 성경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제들이 결정한 것이다. 사제들이 결정한 것은 무한 권위가 있으니까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유아 세례를 강조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성경에 문자적으로는 없지만 분명히 성경을 읽으면 유아 세례라는 개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의 자기들의 사제들의 회의가 무효하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유아 세례를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위에서 셋째 줄 197페이지. 그들은 니케아 회의가 아들과 아버지는 한 본질이라고 선언한 것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항의한다. 그러면서 또 고대 신조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회의를 강조하려고 교회가 역사 속에 이렇게 공적으로 고백해왔던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이런 아타나시us 신경은 또 부분적으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런 고대의 신조와 우리 종교개혁의 신조를 온전히 수용하지 않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개혁주의 목사라고 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이것저것 막 비판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목회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는 다 좋은데 성령론이 부족하고, 웨스트민스터는 다 좋은데 하나님의 주권, 예정론이 너무 세고, 웨스트민스터는 다 좋은데 교권주의고, 이런 식의 비판들이 있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선조들의 이 기준이 되는, 우리 정통 기독교 성경 해석의 기준이 되는 고대 신조, 종교개혁 신조, 특별히 우리 장로교의 신조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이것저것 이렇게 핑계대면서 비판하는 분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는 가까이는 400년, 사도신경은 2000년 동안 검증해 오고 오류가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 정통 기독교는 신앙 고백으로 고백해왔고 선서를 하고 서약을 합니다. 목사와 장로가 될 때 서약을 합니다. 양심에 거리끼면 서약하지 말아야 되죠. 적어도 장로교회 목사와 장로가 되면서 첫 번째 서약, 성경은 무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한 것으로 알고 믿고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해놓고는 나중에 와가지고 이 신조에 이거 못마땅하다 이렇게 비판하면 양심에 어긋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의 이러한 중요한 성경 해석의 교리의 표준, 성경 해석의 표준이 되었던 신조들은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본질,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추론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삼일체를 설명하면서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단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계시지만 한 본질, 한 본체, 동일 본질이시다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고백했습니다.
23번 뒤에부터 읽어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은 아리우스를 정죄한 교부들이 근거 없는 짓을 한 것 같이 그들에 대해서 중대한 오해를 한다. 아리우스는 예언서와 사도문서에 포함된 교훈 전체를 믿노라고 했지만 니케아 교부들이 하는 말에는 찬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아리우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는 성경도 믿고 교회의 역사 다 믿는다. 내가 성경을 열심히 분석해 보니까 그렇지만 삼일체는 못 믿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사도 신조, 니케아 신조는 난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정통 기독교란 바로 성경을 존중하는 기독교고 또 그 성경 해석의 싸움과 논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통 기독교 올바른 성경 해석이란 사도신조와 니케아 신조에서 고백되어진 이 정도의 내용의 교리 표준으로 삼위일체를 고백해야지 아리우스 목사처럼 성경은 다 믿는데 예수님도 다 믿는데 나는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의 삼위일체 표현은 나는 못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그건 그 개인의 주장이고 해석일 뿐인 겁니다. 결국 성경 해석의 싸움이 번져지는 겁니다. 이렇게 올바른 정통 기독교 신앙이란 사도신조와 니케아 신조의 신경에 이러한 소중한 교리 표준을 존중하고 계승하는 겁니다. 만약 이거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 본문의 어떤 단어들을 비성경적이라고 비판하기 시작하게 되면 도대체 그 사람의 해석은 누가 판단할 거예요? 그 사람의 해석이 맞다라는 걸 누가 검증할 겁니까? 2000년 동안 검증해온 이 사도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못마땅하다라고 여기면 그 목회자의 성경 해석은 누가 판단할 거예요? 셋째 줄 아래 니케아 교부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한 본질이라고 선언한 것은 단순히 성경의 본래의 뜻을 설명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단어는 성경에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분명히 성경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해설해 준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우리가 그 용어를 새롭게 만들어서 성경에 있는 표현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목회자들의 모든 설교와 성경 해석은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지금 성경 해석을 갖고 하는 거니까 성경에 의해서 검증이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의 교리 표준인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과 같은 교회의 공적인 신조에 의해서 검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그래서 교리권, 이렇게 참된 교회는 반드시 신조와 교리라고 하는 정통 기독교 신조를 존중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성경 해석과 목회자의 설교가 검증되어지고 판단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니케아 신경과 사도 신경을 존중하는 그런 목회자의 설교는 목회자의 책망과 훈계는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질서라는 것이. 이걸 벗어나서 아리우스 목사처럼 자기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했다 할지라도 이런 정통 교리 표준에 성경 해석의 표준에 어긋나게 되면 그 개인의 해석은 잘못된 겁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옳게 판단했다 할지라도 정통 이 교리 표준에 어긋나게 되면 그건 개인의 생각이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도 틀릴 수 있는데 성도들은 더 얼마나 틀릴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교리 표준이라고 하는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2000년 동안의 공교회적 이러한 교리 표준에 우리의 모든 신앙과 고백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2000년 동안에 지켜온 공교회적 교리 표준을 지켜야만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안 맞으면 내일도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을 함께 표방하지 아니하면, 우리 개혁파 신앙을 함께 표방하지 아니하면, 제가 추구하고 고백하는 신목사님이 추구하는 박형령, 박윤선 이러한 우리 개혁파 신앙을 좋아하지 아니하면 내일이라도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신학이 같으면 생명을 걸고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학이 다르면 어떠한 것으로도 비율을 못 맞추고 어떤 것으로도 연합시킬 수 없습니다. 이건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이 같으면 멀리서도 희생을 하면서 이 설교를 들으려고, 이러한 통치와 가르침을 배우려고 오시는 거예요.
신학이 같다라는 것, 같은 신앙 고백과 같은 교리 표준을 갖는다라는 것,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흔들리고 틀어지게 되면 교회 정치와 다스림 속에서 목회자가 야단도 치고 책망도 하고 또 목회자가 하지 말라라고 권면도 하고 이런 수많은 교회 통치 행위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쫓아올 겁니까? 그때 흔들리고 그때 막 불안하고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를 떠날 수만 가지 이유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리권이 같다면 비록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들어야 되고 목회자의 권면과 책망을 또 하나님이 훈계하시는 것으로 잘 새겨 들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